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변화산상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높은 산이라고 해서 헐몬산을 얘기합니다. 헐몬산.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14m가 더 높아요. 헐몬산이 되게 높은 산이죠. 2,800m.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백두산 하면 민족의 영산이라고 그러죠. 고구려 사람들 전쟁할 때 보면 우리 핸드폰에 보면 우물정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칸치 이렇게 쓰는 거. 그 깃발을 두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뜻이냐면 백두산에 뭐예요? 그것더라 백록담이라고 천지호라고 그래? 백록담? 한라산은 천지호에? 네. 백록담. 우물정자에 써있거든요. 그만큼 백두산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할 때, 높은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헐몬산. 헐몬산 하면 우리가 시편 133장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이 요단강과 갈릴리와 사해의 그 원천이에요. 원천이에요. 거기 항상 그 백설이 하얗게 눈이 덮여 있으니까 온도 차이에서 이슬이 계속 내리고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가 형성되고 요단강 그 생명의 젖줄의 역할을 합니다. 그 높은 산에 우리나라 백두산 높은 산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이요. 정말 그게 용천수라고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산입니다. 백두산. 자, 그래서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복음서.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책망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의 3대 직분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에다가 또 기록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환상을 본 게 아니야. 실질적인 것을 봤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도 그게 전설 따라 삼천리 전혀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만히 들어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면 과감하게 듣지 마셔야 돼요.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최고로 대우받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최고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갔다면 그런 부실한 거예요. 대접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교회에 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간다. 그렇게 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펴놓고 몰라. 이단들은 아는 척하는데 잘난 척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야. 들었는데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빵 중에서는 그런 빵이 있대요. 거짓말빵? 공갈빵 있어. 공갈빵 들고 잡숴보셨죠? 공갈빵. 겉에서 막 이렇게 부풀려져가지고, 야, 이거 빵 너무 맛있게 생겼다는데, 우리 집에도 한번 우리 딸내미가 누가 가져왔어요. 공갈빵 2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또 빵 시커멓겠다 했더니 세상 열어봤더니 껍데기밖에 없어. 석이랑 꽉 비어있어. 근데 이게 공갈빵이지. 다른 게 공갈빵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셨으면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게 집중하세요. 제가 새벽에도 계속 예수님으로 풀어나가죠. 내일 새벽에는 더 깊어요. 내일 새벽에는 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한번 오셔서 이제 열왕기하 10장 보세요. 그거 읽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로 너무나 충만해. 오늘 낮에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얘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김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본문 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하면 김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무난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게 보통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고 묵상 들어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이랑 씨름하고 무슨 야곱이 천사와 싸워 씨름하듯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씨름해야 되는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중심을 타고 들어갈 수 없더라니까요. 다시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늘 대우를 잘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목회자한테 잘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공갈빵. 제가 공갈하고 싶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또 써요. 너무나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도 다 기록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있느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래요.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래요.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똑똑히 봤다고. 그런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몇 절? 5절에 써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죠? 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게 너무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막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베드로 후서에다가 지금 써놨다니까요. 이제 떠나가기 얼마 안 됐어요.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자기가 직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순교자로 간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갈 거야. 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기억에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어떤 산이요? 여기 보니까 헐몬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4m가 높은 헐몬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산. 예. 그 산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은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강림하신 모습을 지금 그 모습과 흡사하게 지금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습은 바로 천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깨끗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옷이 빛나며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계시록 1장 써 있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서 본다니까요. 요한 계시록 1장 성경책 맨 뒤니까요. 요한 계시록 1장 1장 16절 잘 봐보세요. 예수님의 17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써있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같아요? 틀려요?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해한다니까 신학자들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오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옵니다. 뵙고 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났어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왔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요. 그것은 연세에 있는 것과 관계없어요. 어르신들 보면 예수 잘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는 못 느껴. 그런데 광채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또 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냥 예수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죠. 그런데 모세는 일반적인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러니 하나님 만나면 살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못 만나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얼굴에 빛이 나니까요, 수건을 이렇게 덮을 정도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냐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변형되신 것을 또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미래, 성도들도 미래의 변화의 축복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써놨어요. 성도들도 이런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을 집중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를 닮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납니다. 모세만 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성도들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요? 아니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변화될 것을 얘기하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뿌리가 이렇게 가지고 위에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옆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가 이렇게 쳐나가요. 성경도 똑같아요.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가지가 뻗듯이 막 좌우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것을, 그 줄기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님도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누구도 볼 수 있느냐면 내 자신 성도의 모습도 볼 수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용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보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변화의 축복이 떠 있어요. 변화의 축복인데 그 변화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누구의 형상으로 바꿔준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는데 성도의 미래의 모습은 뭐라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꺾이질 않아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끝까지 말이죠. 끝까지 갑니다. 꺾이질 않습니다. 믿음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꺾이질 않아요. 꺾이질 않는다고.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말씀 또 보세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는 뭐만 잘 알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 잘 입어.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 뭐 기도원이나 수련회나 뭐 어디 뭐 교회에서 버스 타고 갈려서 좋은 데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잘해.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외우냐고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안 외우셔도 돼. 여기가 좋사오니 새로 집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그건 정신없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건 외울 얘기가 아니야. 그건 외우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중요한 걸 외워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방송 이렇게 설교 나가는 것도 똑같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설교 듣는데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 나사 빠진 얘기 있어요. 나사 빠진 얘기. 근데 그 얘기가 관심이 많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은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사를 돌리는 얘기 할게요. 나사를 돌리는 얘기. 나사를 조이는 얘기 할게요. 우리 말이죠. 우리 정권사님 그 손주가 말이죠. 전교 1등 했대. 전교 1등 했대. 우리 이번 주에 보니까 승진하신 분들이 3분이 돼. 기도 제목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승진하신 분들이 3분이 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한 분은 제가 통화했어요. 축하드린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문제를 안 삼겠지.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약간 빈말 같은 건 전혀 거기에 포인트를 주지 마세요. 저도 그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이야기만 하고 바른 이야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해야지 가끔 옆으로 살짝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것도 내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인데요. 아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전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가로쳐서 써놨죠? 별세.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한다고. 별세.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세했다.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아주 중요한 여기 단서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핵심 용어가 뭔지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중심 언어가 뭔지를 우리가 갈파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아주 이게 핵심 용어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전에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신다고. 부활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신다고. 별세는 뭐예요?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끔
방송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별세에 따르죠? 여기 별세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죽으심과 그러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 죽으심과 우리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타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지가 이렇게 타고 간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 이제 옆에 제가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도대체 예수님 별세하신 것과 돌아가신 것과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에? 별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 돌아와 이렇게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별세하고 희생하고는 단어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것과 별세하신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럼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과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우리는 십자가 믿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냥 믿어요. 입술로 믿어요? 마음속에 그대로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거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는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게 지금 이것도 빠른 거예요, 지금. 자, 별세와 희생이는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이거 제가 수없이 말씀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5장 7절. 수없이 찾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되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알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와.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아주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우리가. 내 자신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뻣뻣하냐고요. 강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할 거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르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성숙이 없다고요. 변질은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큰 난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큰 난제가 뭐냐면 십자가는 있어요. 말은 해. 그런데 바꿔지질 않아요. 바꿔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잊을만 하면 툭툭 사건 나고 그루밍 사건이 착취했다는 이 순 아주 문제란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쳤다 이거야. 그럼 예수를 모르는 거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그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그것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구약 똑같다니까 그걸 하면서 뭘 뿌렸어요? 언약의 피를 다 뿌렸어요. 그게 이 피가 희생인데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인데 피를 다 뿌렸어요.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죄 짓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나만 그러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다 11조 하시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게 다 포함돼요. 말라기서 써있잖아요. 3장 10절에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레위기 27장 오늘 다음 주에 설교도 나올 거예요. 설교 좀 다 해놨으니까 거기도 건드리지 말.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지금 95%가 11조 다 하십니다. 새로 오신 분도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감당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었어요. 별세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바뀐다든가 사도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멘이라고. 이 보통 성격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같은 성격들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싹 씻겨나가야 되거든요. 예? 씻겨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이 이상한 거지 그게. 그때부터 이상해. 그게 변질이 온다고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는 알아. 그런데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한참 뒤돌아봐야 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써있죠? 누룩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룩 먹으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2장에만 누룩을 보이게도 하지 말래. 누룩은 보이게도 하지 말래요. 보이게도 하지 말래. 여기 누룩 없는 자인데 써있어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구와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과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은 옛사람의 것이에요. 그죠?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까 별세, 희생 같은 뜻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룩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누룩이. 죄 지을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 누룩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고치네요. 누룩을 품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사고치네요. 누룩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아니 아비의 하체. 자,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 없어요? 음행을 내쫓아야 한다고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음행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세요. 그 음행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우상 숭배 음행 여기 9절 10절 써있죠. 자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써있죠. 자 보세요. 거기 음행이 있는데 음행과 우상 숭배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새벽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 같이 따라다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누룩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해야지. 누룩 가지고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충기억력법을 써가지고 다윗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부숴버립니다. 탕자요? 창기들과 놀아놨죠? 주님이 철두철미하게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돼지우리간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게 그 탕자예요. 돼지우리간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탕자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두철미하게 다 깨버립니다. 아주 그 버릇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놓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별세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언행신사간에 완벽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아니하면 아직도 믿음이 현천한 거라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액면적으로 직선적으로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얘기하면요 흥 하고 말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있죠? 십계명만 제대로 그 말씀, 믿음과 계명은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도요,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 못합니다. 지금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으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걱정하고 있냐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한 기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볼 시간도 안 됐고, 에베소서 5장 2절 또 보세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그러니까 성경 목록가를 자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도 성경책 못 찾으시는 분들도 꽤 돼요. 네. 신약성경 가야 되는데 구약성경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집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신약성경입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310 뒤쪽이에요. 우리 집사님 뒤쪽, 앞에가 아니고 뒤쪽에서 보셔야 돼요. 같이 앉으셔도 더 좋아. 우리 권사님과 나란히. 뒤쪽 보셔야 돼요. 새벽에 오셔서 너무너무 제가 그냥 귀하게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자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희생제물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기에다가 레위기 1장 9절 써놓으시면 좋아요.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레위기 1장 13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자주 나와요. 구약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장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레위기 1장 13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레위기 1장 11절 보니까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북쪽이 어디예요? 갈보리산이에요. 너무나 제가 뭐라 했어요? 구약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말이죠, 소름 돋도록, 소름 끼치도록 예수님 얘기합니다. 소름 끼치도록. 내게 그 수없는 피 흘리는 것은 누구의 피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기 제사는 예수께서 희생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덕을 힘입어서 가나안 땅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안 가겠다, 그럼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건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멸망했다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멸망치 않고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안 가는 것은. 그건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 안 가겠대. 자, 그러면 보세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서 5장 2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5장 3절 음행과, 여기 써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독신은 못할지언정, 들으세요? 독신은 못할지언정 어디 딴 데 눈 돌리고 이상한 데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응? 김 목사가 빨리 저 변장하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있으면 그게 돼요? 저 여기 범마자동차 옛날 현대자동차 있을 때 거기 지금 그 뭐 노란 집이라고 한가요? 거기 뭐 집장촌 있었어요. 꼭 그 앞으로 지나가야 돼.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야 거기 갈 수 있어요. 그 검사받으러 1년에 2번 가야 돼. 뭐 정기검사, 종합검사 가야 돼요. 들어갈 때마다 뒤통수가 따가워. 그쪽으로 가는 기분 나빠요. 지금 다 없어졌죠. 현대자동차로 바뀌었어요. 현대 서비스로. 그런데 꼭 갈 때마다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기분 되게 나빠요. 혹시나 오해할까? 예? 또 동암에 빌라에 살 때 바로 앞에 모텔이에요. 모텔을 한번 들어가야 후진해서 우리 빌라 주차장에다 차를 댈 수 있어. 예? 모텔 그 앞에 그 문 앞에 들어갔다가 뒤로 후진해야만이 우리 빌라 주차장에 댈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앞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충격요법에서 다 깨버립니다. 그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별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쉬운 것 같죠? 엄청나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